초대 교부 중에 오르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르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되십니까? 모든 성경이 나에게 눈물은 줄 수는 없겠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때로 빛이 임할 때가 있고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감동이 있어요.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살지 못해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감동이 때로는 눈물이 되어 내 뺨을 적시기도 하죠. 저도 1975년도에 잠언서를 읽다가 처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거듭을 났죠. 오늘 창세기 22장 지금 집사님이 쭉 봉독하셨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좀 꼿꼿이 찡하고 마음이 뭉클하지 않았습니까? 때로 가슴이 뜨거우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말씀의 은혜예요. 오늘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종들에게 지웠던 그 땔감을 아들에게 지우는 겁니다. 그 땔감은 어떤 땔감이에요? 아들을 태울 땔감이에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 불과 칼은 뭡니까? 내 손으로 아이를 잡아서 칼로 각을 떠서,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놔야 될 그 불과 칼이에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은 지금 아직까지 몰라요. 자기가 번제물이 될 것을 몰라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앞모습을 바라볼 때에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이 이삭이 내 아이고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7절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가슴이 철렁하죠.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야기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대답해야 돼요? 결국은 모리아산 정상에 오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돌단을 쌓고 그 위에 가져온 장작을 올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나무에 아들을 올려놓고 결박을 합니다. 이삭을 결박해요. 아니, 결박된 아들을 풀어줘도 못할 망정 이거를 결박을 해요. 결박하는 붙들어매는 아버지의 심정, 또 결박당하여 그 제단 위에 장작 위에 누워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정말 눈물이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감동도 안 되는데, 깨달음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창세기 12장에 그를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던 주님,
17장에 와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신 주님, 이제는 22장에 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들을 주셨던가요? 그래서 본토 친척집을 떠나게 하셨던가요? 그런데 이 놀라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여호와이래. 창세기 22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보시고 준비하셨다가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입니다. 잡신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레의 여호와. 여호와란 히브리 말은 야훼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도나이,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여호와를 다른 말로 하면은 아도나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의 이름 여호와. 그 예수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설교해 나갈 텐데,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provision, 미리 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prepare,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provide,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다 미리 보시고 거기에 필요 적절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어디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 산은 모리아 산이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산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터가 되었습니다. 왜 여호와 이레라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줬어요. 수양을 준비해 놓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수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 그 수양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인생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노후 대책도 세우고 이런저런 계획도 세웁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정말 나의 노후 대책은 여호와 이레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앞길은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았어요.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먹이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마련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바다에 빠뜨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이 찢어지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13년의 세월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예비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는 것 같았지만, 헛되게 칼에 목뱀을 당한 것 같았지만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이 그에게 예비가 됐었어요. 지난 주간에 세 분이 돌아가셨고 어제도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이번 주간에 장례를 치르지만, 어제 갔더니 인종예배를 드리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눈가에 이슬이 맺혔어요.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그 장면이 떠나가지 않아요. 이분이 도대체 떠나면 어디로 가는가? 지금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갔는데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는데, 놀라운 것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해 놓은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 내가 마련한다 해서 두수 불 끄지고 열심히 살았어. 이 세상 떠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곳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있을 곳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그건 하나님이 마련하셔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의 앞길도, 우리 가정의 모든 것도,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하여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결론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 40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왜? 나는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놨다. 지금은 보이지 않죠? 지금은 손에 안 잡히죠? 생각지도 못할 거, 생각해보지도 못한 거,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준비해 놓은 것을 믿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수성가했다 그러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여호와 이레로 살아가는 것이지 절대 자수성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수성가하니까는 내가 여호와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먹을 양식도 집도 다 배우자도 부모가 다 마련해요. 아마 하나님은 뭐예요? 손 안 댑니다. 그래, 네가 다 마련했구나. 때로 우리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물론 미래를 대책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손댈 자리가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왜? 그분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너무 고마워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을 지으면서 이 복을 여호와 이레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이제 숙제를 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템테이션을 주지만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주는 시험하고 달라요.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망하게 하려고 시험을 주지만은 그 시험하고 다르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려고 테스트. 그때 여러분 꼭 합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뭐냐? 숙제가 뭐였냐? 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번제로 그냥 독자라 그러지 않고 사랑하는 독자 100세 얻은 아들 돌 지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던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제는 하이틴이 된 거예요. 청소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야 될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불로 태우라고 드리니 이게 보통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은혜로만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실 때에 그 테스트를 패스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여러분들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테스트만 통과하면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다윗이 목동으로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니까 왕의 자리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울을 통한 그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테스트였다고요. 때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인내로서 통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서 통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여러분들 시험을 주실 거예요. 테스트를 하실 거예요. 그때 반드시 통과해서 패스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여러분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테스트를 통과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순종함으로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함으로 테스트에 합격하자. 자, 문제를 냈을 때에 순종이 있어야 합격하고 여호와 이레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벌써 마음에 이제 순종이 있었어요. 마음의 순종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새 고민을 했겠죠. 이럴까 저럴까 회의도 들고 의심도 들었겠지만은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랬어요. 때로 우리가 고민이 될 때도 있지만은 결론은 순종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겠어요? 흥하게 하려고, 더 잘되게 하려고. 아침에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벌떡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않고 벌떡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벌써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했어요.
잠을 다들 깨웠어요. 번제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마음은 쪼개어지는 거죠. 지금 아들을 쪼개야 될 그 마음, 장작을 쪼갤 때에, 팰 때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러준 곳으로 가다니. 며칠 걸렸어요? 제3일. 3일 동안 걸어간 거예요. 거기서 모리아산 정상을 바라보니 멀리 바라보인지라 사흘길을 가면서 마음이 변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변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해년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리라 결단했다면은 작심삼일이 되지 말고, 혹시 작심삼일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70km예요. 지금 부엘세바에 있는데 거기까지는, 모리아산까지는 70km예요. 여러분, 여기 19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왔어요. 모리아산에서 사흘 길을 가면서 70km 가면서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왕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끝까지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 지역의 혼인잔치회 때 더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순종할 때에 이것이 받아졌다는 거예요. 물을 9가지 채워라, 채웠어요. 물을 갖다 주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포도주,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된 거죠. 여러분, 나만 장군이, 아람 장군이 피부병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예비해 놓았어요. 완전히 아기살같이 될 것을, 건강을 예비해 놓았다고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7번 들어가라 했을 때 들어갔어요. 순종할 때에 피부가 깨끗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예비해 놨어요. 이미 무너진 것을 예비해 놨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7바퀴 순종할 때 여호수아 6장 15절에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수만 명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거 어떻게 먹이느냐? 사람이 마련할 수가 없어요. 제자가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마련해 놨어요.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것을 다 예비해 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게 될 때. 할렐루야. 믿습니까? 순종할 때에.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은 순종할 때 테스트 합격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8절 보겠습니다. 순종했더니 여호와 이레가 어떻게 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요? 준행하였음이라. 오비디언스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 이레, 주님이 내 길 예배해 놓았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뜻대로 하면서, 마음대로 살면서, 그런 것은,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나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올 한 해도 묵묵하게 말씀대로, 진리대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되면 그대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얻는 것처럼 저 씨는 예수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여러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 가정도 잘 되고 천하 만민이 잘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즉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모든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예비하신 복, 순종함으로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경외함으로 테스트에 합격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지라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날에 가서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가 나를 떠나가 버리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뭘 아시기를 원하느냐? 모리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이에요. 네 속에 순종이 있느냐?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뭐가 악이고 고통입니까? 에레미야 2장 1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이 뭘까요? 전도서 헛되다 하면서 결론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본분은 이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여러분, 경외해 보세요. 경외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듯이 정말 삼가 조심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심판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 어미 앞에, 그 영광스러운 그 앞에, 마치 비천한 자가 왕 앞에 나아갈 때 그 공경의 심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나는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면 내가 경멸해 버리겠다고 경외의 중요성을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망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공경하다가 성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윗 어른도 안 알아보는 게 무슨 성공이에요? 제일 위에 어른은 누가복음 3장 38절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윗 어른도 공경해야 된다면,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면 하물며 영의 아버지, 내 영의 아버지께 공경하며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문자풀이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에는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따라합시다. 아끼지 않는 것이 주를 위하여 시간도 아끼지 않고 물질도 아끼지 않고, 이게 경외예요. 그게 마음 다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 보세요. 남편을 존경해 보세요. 사랑은 존경이에요. 안 아까워요. 물방울을 사다도 안 아깝다고. 물방울이 뭔 줄 아세요? 장영자 물방울. 안 아까워요. 저는 아직까지 아내를 위해서 다이아 반지를 아직 못 해줬어요. 참 해주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형편만 되면 해주고 싶어. 아까워서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아깝기도 하죠. 이 돈을 또 더 좋은 데 쓰면 좋을 텐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는 안 아까워요. 아들을 위해서 안 아까워요. 자, 죽도록 대학 공부 시켰어요. 그런데 또 대학원 간다 그래요. 그것도 미국으로 간대. 한 해에 10만 불 들어가. 여러분, 없어서 못 보내는 것이지 아까워서 못 빼는 건 아니잖아요. 형편만 된다면 10만 불이 뭐라 20만 불이 뭐라, 아니 내 목숨까지라도 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죽하면 죽을 때 모든 재산 다 줘버리고 갈까? 안 아까워요. 죽으면서 아깝다 이러면서 죽겠어요?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했어요. 수표 한 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거를 태우더래. 싹 불러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에 넣고 마시고 죽었대. 아까워가지고 이 많은 재산, 이 수백의 개 재산, 이거 두고 가는 게 너무 아까워. 못 쓰고 가는 게 너무 아까워. 억울해. 자식에도 못 주겠어. 벌벌벌벌 떨면서 수전노 수표 한 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그 죄를 마셔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믿거나 말거나.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하면요, 내 목숨까지도 다 주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경외는 아끼지 않는 거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 6장 9절에 소년이 내놨는데 아꼈다면은 나만 먹어야 된다면 안 되죠. 여러분, 작년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 참 헌신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아끼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외는 아끼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5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독자라도 뭐요?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내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내 마음을 저울에 달아봐요.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안 아깝고 하늘 위해 쓰는 것은 아깝다.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선교 안 간 사람을 대해서 블레임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가려면은 시간도 돼야 되고 물질도 허락해야 되고 마음도 준비돼야 되고 다 돼야 돼요. 연말 연시 비행값이 제일 비싸요. 3,000불씩 막 이래요. 경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그거 아까우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네 독자라도 아껴. 차라리 나보다도 더 힘든 게 내 독자 바치는 거예요. 한 그걸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끼지 않고 했더니 여호와 일의 복이 17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그냥 복도 아니고 뭐요?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 그냥 번성이 아니고 뭐요? 크게 번성하고. 아멘. 따라합시다. 큰 복, 크게 번성. 이게 가슴이 좀 와닿아요. 눈물이 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도 이 복을 좀 받으면서 좀 살게 해주세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 같은 예수 믿으면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큰 복을 받아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대적의 성문의 문짝을 뜯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갖다 바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몽땅 연필이라 그랬어요. 몽땅 연필. 참 가슴이 와닿잖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녹슨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쓰지 않아 가지고 녹이 쓸어버려요. 녹이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에요.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슨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 주를 위하여 다 달아 몽땅 연필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땅 연필 어릴 때 보면 요만한 연필 거기다 또 볼펜 뚜껑 끼워가지고 또 쓰잖아요. 멀쩡한 자루가 돼가지고 연필 한 자루가 돼서 살지 말고 푹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열방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웃을 위하여 아낌없이. 아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열방과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예배해 놨다고요. 백의의 민족으로서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국가로 예배해 놨다고요. 문제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되어지는 우리 한국교회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마라나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13절 14절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물온대소하고 높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얻게 돼 있어요. 그 복은 어느 정도냐? 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까지 번창하게 된다. 그것도 더욱 번창하게 된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마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하여 마련하는 것이 더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편안하죠? 왜 안정감이 있죠? 노후 대책을 내가 완벽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남은 생에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았다. 욥기 42장 12절에 말년에 나는 복을 받는다.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창세기 24장 1절에 나는 범사의 복을 받는다. 내가 노후를 설계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갈수록 더 잘 되는 내 남은 생에 더 좋은 여호와 이레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가봅시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고 나가봅시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목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뛰어난 탁월한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교육지 100년 대계라고 그랬어요. 100년을 내다보며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서 아까워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더 많은 곳에 더 많이 뿌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에, 심을 때에 절대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뿌려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은 이 그림을, 이건 그림이고 저게 실체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껴야 하지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독생자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구속자로, 구원자로, 나를 천국에 인도할 자로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예비해 놓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께 관계된 거 시편 138편 8절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가는 길 앞서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에 너를 이르게 할 것이니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날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순종과 경외함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들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나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을 요약한 구절이 있어요.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테스트를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의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여러분, 그래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죽어야 돼요. 그럴 때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게 되면 오히려 찾는다고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목숨을 안 버리면 잃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작년까지 내 아들이 죽은 것 같고 내 인생이 죽은 것 같고 그렇습니까?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소생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두 손 들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습니까? 하루하루 순종하며 삽시다. 내일 일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모르던 내일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주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서줄 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믿습니다. 나는 그저 하루하루 순종하며 하루하루 경외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올 한 해 여호와 이레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테스트에서 그리고 경외함의 테스트에서 합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